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모세 스토리를 빼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록이 조금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겨요.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모세를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출애굽기서 2장을 보면 오늘 말씀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에 살 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형제,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하고 사고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좌우를 살펴보다가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그 사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어요. 이튿날 다시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보았고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나도 죽여서 땅에 묻으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탈로 되었도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살인을 은폐했죠. 그가 광야로 도망한 것도 숨긴 일이 탈로 나서이지요. 결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간 것은 더욱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꼭 우리 목사님 같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자꾸 어떤 분이 목사님은 좀 보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속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과장된 기록 아닙니까? 문제는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답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범인만 현장에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될 형사님도 형사들도 다시 현장으로 가봅니다. 현장으로 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지요. 다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출애굽기서 기자는 뭘 강조합니까?
11절에서 뭘 강조했어요? 뭐가 반복해서 2번 나왔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뭐가 반복됐어요? 자기 형제, 자기 형제. 자, 당시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죠. 이건 틀림없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보통 큰 나라에 가서 상류층 주류 인생이 되었을 때 뿌리를 잊어버리거든요. 종종 외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더 힘들게 해. 출입국 신고 이런 거 할 때도요, 한국 사람이 거기 딱 있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 주겠어. 그냥 하면 안 되겠지만은 느낌상 웃음이라도. 그런데 우리 다 느낀 거지만 오히려 미국 사람이 우리를 더 반갑게 잘 통과시켜 주고요, 한국 사람이 엄청 못알아 망을 뭐라 막 숑숑 대싸면서 아주 그냥.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뿌리를 히브리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한 말씀 속에 믿음의 정의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뿌리,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신자의 경우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지만, 광산구의 광주 땅에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윗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끌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결코 품어서는 안 될 여인을 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차지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은폐했습니다. 역시 그 죄가 탈로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평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룬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시편 5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실제 자신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에게 다윗의 길을 주문하셨고, 다윗도 믿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청사교인이 되었다. 청사교인답게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싶어. 가방끈이 짧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외모가 어찌하다고, 이런 것들로 어떤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에게 이 정체성이 있었다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울은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당시에 그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알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 미국에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시민권, 영주권 얘기해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불법 체류자 인생이 돼버리는데, 영주권만 나와도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런데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뻥이 아니었음을 아시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팔아 보았다. 이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언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아냐고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받은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됩니까? 모세의 고난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결국 모세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수모와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길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지난날의 직업을, 지난날의 출생의 비밀을 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 첩의 아들이잖아, 너 마담의 아들이었잖아, 너 깡패 아들이잖아, 너 옛날에 알코올 주정뱅이였잖아, 너 지난날에 바닥이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그때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좀 찝찝하세요? 지난날에 자꾸 내가 감추고 싶은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혼했잖아요, 옛날에 뭐 부인 둘이었잖아요, 옛날에 뭐 또 깡패였잖아요, 당신이 나 패버렸잖아요, 막 자꾸 좋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청산했는데 자꾸 지난날의 과거를 들고 나오면 약해지잖아요, 우리가. 아니, 목사님도 옛날에 안 그랬다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나 청년들을 뭐라고 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은 대학교 때 나처럼 살았습니까? 새벽기도 했어요, 목사님은? 야, 임마, 뭐 그런 말 하고 그냥 임마 너 잘하라고 그러는 거지. 할 말이 없어지죠. 초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더 복잡합니다. 목사님, 우리 나이 때 새벽기도 했습니까? 새벽기도 했어요? 신학교 가서도 새벽기도 못했단 말이 있던데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아주 세게 잡으세요, 목사님. 한번 미안하다, 너도 그러면 잘라. 할 말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지난 과거를.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나는 그냥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어디 떠나지를 못해서 한기통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훗날 그것이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성질을 내고 욕을 하면서 어째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저런 이러면서 갔는데 훗날의 평가는 뭐라고요? 이런 시 저런 시 두 번 했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했다. 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일을 했다. 우리 항상 지나놓고 나면요, 자기가 원래 믿음으로 그 일 한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일 할 때가 많은데 나중에 평가는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길을 걸어가면서 행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당신은 구원에 필요한 죄에는 아무것도 귀한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이 말은 필립 멜랑크톤이 처음 사용한 문장인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에 귀한 것은 우리 죄뿐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구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우리가 착하게 죄를 지어줘가지고 예수님이 희생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뜻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죠.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죄만 지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 된 것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모세가 왕자 되기 위해서 뭘 한 거 없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죽을 놈이
오히려 애굽에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다고요. 우리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이름 외에 목사가 되게 하셨고, 장로님 되게 하셨고, 권사님 되게 하셨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두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적인 은혜를 한국 사람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야, 공짜는 없어야. 분명히 저놈 사기꾼일 것이다. 그렇게 빨래비누 3장 주고 50만 원짜리 장판 팔아버린다.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전적인 은혜라는 말도 잘 못 받아들여요. 과연 정말 진짜로 사기꾼을 많이 만났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날의 삶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부디 자녀의 정체성, 부디 자녀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맡겨주신 것이니 나는 못났고 나는 찌질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명자의 정체성,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새벽 용사다, 기도의 용사다, 부흥 미션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셨다. 만약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란 정체성이 없이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했다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쳤기에, 그리고 광야의 피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쓸 때 산발랏과 도비야가 비웃는 시기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참 대적들은 웃기지요? 성질을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부흥 미션,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이 비웃어요. 부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나라 건설, 네 지붕, 네 집 지붕 물이나 새는 거 잡아라. 비웃는다고요. 아주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세계 열방의 역사를 책임지겠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교회는 시작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냈습니다. 52일 만에 성적을 재건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팍 자빠져버리지 말고, 산발랏 도비야는 항상 있어요. 이번에도 광화문에서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한국교회가 모이자 그랬더니요, 그걸 피웃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뭐 니들이 한가 봐라, 모일 수 있는가 봐라. 근데 어마어마하게 모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문기자들이 웃기냐면요, 여의도에 뭔 축제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뭐 100만 모였다 그래. 누군가가 그걸 잘 영상에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15만 모였다 그래. 그런데 100만, 15만 비교를 도로로 비교를 해줬는데 이쪽은 다 머리가 빠져버려서 아무도 없, 사람이. 근데 100만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냥 뭔 이 콩나물 새우처럼 빽빽이 들어 박혀버렸거든요. 근데 12만, 13만 모였대요. 완전히 사기꾼들, 사기꾼. 왜? 우리가 하는 일을 피웃는 겁니다. 니들이 모인다고 뭐이 된다냐, 한 번 모인다고 된다냐. 기독교를 완전히 개독교로 개무시하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야.
이때 느헤미야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더욱 성벽을 재건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 아시겠습니까? 살인자이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세를 믿음이었다.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만났다면 당신은 지금 그냥 개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고난 주간에 그저 억지로 아침 밥 한 끼 굶으면서 왜 배고파 죽겠네. 사실은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며칠도 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밥 한 끼를 굶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도요 고난 주간 때 그 음식을 해보면요, 유난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한 끼도 걷더니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메가리가 없어 팍팍 고기가 떨어지고 자빠지고 막 점심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도가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직장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모함을 당했다.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임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냥 잘린 것은 그건 그냥 잘린 거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장 나갈 때도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주임을 믿고 걸어가서 술 안 먹는다고 싸대기를 맞고 술 안 먹는다고 성전이 밀려났다. 너는 그건 상급 있는 일이고, 이 모세가 걷던 그 길을 너도 걷고 있는 거야. 그러나 술 먹으라는 건 다 먹고, 죄를 범하라 그러면 다 범하고, 그랬는데도 버림받았다. 주님이 나를 고난에 그건 주님의 고난 연결시키면 안 되지. 내 형제가, 애굽의 왕자인데 왜 형제라 그래? 히브리 사람을, 거지 같은 히브리 사람을, 바닥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그 때국물 쭉쭉 흐르는 그 더러운 사람들을 내 형제다, 이렇게 왜 생각하냐고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청사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문제다. 성도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그래서 성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은, 목사가 울면 같이 웁니다. 성도가 울 때 나도 같이 웁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 입원은 나의 입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고만 있어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가지고 갔다 왔냐, 갔다 와야 될 텐데, 웜에 봉투 하나 주고 와야 했을 텐데, 웜에 10만 원 전 20만 원 전, 나 10만 원 주고 어떻게 가겠냐,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거 주고 욕먹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나중에 봉투 받으려고 입원한 꼴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진짜입니다. 그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나의 입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만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의 용사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걸 나의 일로, 내 가족과 연결되는 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나하고 분리된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육적인 보이는 행위를 잘하고 있어도 그건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청사 교인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청사 교인들로서의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식이 있느냐, 사실과 다른 평가가 아니고 믿음의 관점에서 내려진 평가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난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위대한 용사였다 평가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